사랑의 동산. 이 시간은 사상구 교회법동 부산성경 침례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말씀의 조도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성읍으로부터 주께 나왔을 때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렸더라.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곳곳마다 성읍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믿음이 형성되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또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인데, 썩어질 씨, 사람과 같은 썩어질 씨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뿌리고 다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의 씨로서 심겨졌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서 바로 이 세상에 심겨졌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손수 걸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내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가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가서 말씀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밖에서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거리에서도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신 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토양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전혀 믿음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마음의 밭이 너무 딱딱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의 책임입니다. 경노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누가 그런 것입니까? 완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밟힙니다. 이스라엘은 불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불꽃이 쭉정이를 태움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그 뿌리가 썩은 것까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내렸는데도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 자체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부주의하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의심하며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결과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믿지도 못하게 되고 구원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드러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므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삭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시킵니다. 외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만들고 위경이라든지 탈무드라든지 몰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의 뜻 가운데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마귀의 일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뜻을 변개시킵니다.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게 하여서 은유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면서 듣는 사람은 이 세상의 신이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따르게 합니다. 그것을 믿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탄은 성경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후부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는 독보리를 뿌립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도 나오니라. 어떤 독보리를 뿌리는 것입니까? 세례받아야,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독보리를 뿌립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독보리를 뿌립니다. 교회를 가야만 구원받는다는 독보리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독보리를 뿌립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독보리도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마음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거짓말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잠시 믿을 뿐 시험이 닥칠 때면 어김없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감정적인 반응까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뿌리 내리지 못함으로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얄팍한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일치하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둘 곳조차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고 기대하면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전파된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확고히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믿음이 확고하게 되어진 사람만이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우유부단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들. 저 사람 말 들으면 그런 말 같고 또 이 사람 말 들으면 옳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믿음의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에서 피한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 다시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길을 알았지만 알고 난 뒤에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생의 염려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은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70년, 80년의 생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종말,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부에 억눌려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그 씨가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쾌락에 억눌려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지된 열매에 대한 욕망의 시험에 실패한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욕망 가운데 하나는 지식에 대한 욕망입니다. 모든 지식이 다 좋은 것은, 다 이로운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지식이 필요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이분은, 아담은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옥한 땅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실패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봅니다. 롯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보기에는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지더라. 바로 이 비옥한 땅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과 선택의 여지에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고 말입니다. 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약속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 전혀 가치를 알지 못하기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에서를 속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칸이 여호수아의 앞에 끌려나와서 대답합니다.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약탕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빌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자에 대한 욕망, 야망에 대한 욕망, 이것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대한 야망의 시험에 무너진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계 안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 그것은 곧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명하게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생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뿌리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데마였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앞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좋은 땅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마음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니라. 30배가 아닌 60배가 아닌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회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부도덕한 동기로 말씀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으로 피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으로 멸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이 정직한지 선한 동기인지 단번에 간파합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내 규례들대로 행하며 내 율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복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의 열매를 얻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위로자와 함께 영원히 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우리가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시리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구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집니까? 바위에 떨어집니까? 무엇이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입니까? 부와 쾌락에 대한 억눌림입니까? 아니면 마귀를 믿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죄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인내하십시다. 100배의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기쁨과 감격의 생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